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불의한 이득과 기회 앞에 돌아서라. 불의한 이득과 기회 앞에 돌아서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건 기회다라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누가 실수해서 내 자리가 열릴 때가 있고, 누가 넘어져서 내가 올라갈 수 있고, 누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가요? 이 기회가 하나님의 여신 문일까? 아니면 사단 마귀의 유혹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왕이 되는 지름길 같은 기회를 앞에 두고도 다윗이 어떻게 자신을 지켜나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의한 이득과 기회 앞에서 돌아서라,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불쌍하게 보이는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대장군 아브넬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그의 왕권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제 손에 맥이 풀렸을 것입니다. 지도자의 맥이 풀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겠죠. 본문은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지금 막 흔들흔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흔들려서 이스보셋이 이제는 왕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나 보다, 뭐 이런 분위기가 막 이렇게 있었겠죠. 그때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레갑과 바하나라는 군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왕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는 장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다해야 되는 장수들이죠. 그런데 그런 장수들이 오히려 이 왕을 노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약해진 순간에, 이스보셋이 지금 흔들리는 순간에 이런 배신을 때리는 죄는 빠르게 달려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자리는 바로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시면 볕이 쬐을 때 즈음에 한낮의 뜨거운 시간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가장 경계를 풀고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쉬고 있을 때 이제 그들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6절은 더 소름 돋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밀을 가지고 온 채하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으로 위장한 거죠. 이렇게 좀 식량에 관해서 의논하는 척하면서 들어가갖고는 이제 그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것도 낮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칼로 배를 찌르고는 그리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자기들이 돌아왔는데 이스보셋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겠죠. 누가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 뭔가 이제 기울었다,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그런 싶으니까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속도를 보게 됩니다. 불의하게 이득을 보려는 행동은 늘 급합니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얻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피를 밟고라도 빨리 가고 싶어서 자기들이 칼로 찌르고 그리고 이제 쳐 죽이고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가증한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들이 다윗에게
지금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의 생명을 헤아르던 원수의 머리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더 무서울 정도로 가증한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갚으셨나이다. 자기들이 이제 그 이스보셋을 죽여놓고 충성해야 될 그 왕을 배신해놓고 그 자기들의 행동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갚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죄가 무엇으로 포장된 것입니까? 종교적 언어로 포장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주님의 뜻 아닙니까? 어찌되었건 결과적으로 선한 결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사실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죄책감에 마취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그 언어로 포장해갖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이룬 것인 양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때 다윗은 그런 죄악에 노란하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장부답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절 시작.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기를 구원하신 분은, 여러 환난 가운데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감정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래서 결과를 좋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과거 사건을 끌어왔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랏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여러분, 거기 보면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사울이 죽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아말렉 소년인가요? 아무튼 그 표정이 이게 그 정말 왕이 죽은 것을 가슴 아파한 것이 아니라 이게 막 신나갖고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왕이 됩니다. 그런 분위기로 보고를 하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처럼 들린다고 여러분 그게 선이 아닌데 그렇게 다윗 왕에 보고를 했다가 이제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좋은 소식처럼 들린다고 그게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내게 유익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유익하지만 하나님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닐 수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인 말로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여러분, 사실 이스보셋이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여러분, 속임수로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되었건 기름 부어 세워진 사울 왕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스보셋도 왕이 될 때 그냥 왕 되었겠습니까? 아무튼 누군가를 불러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겠죠. 어찌됐건 왕으로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충성해야 될 그 신하가 그를 죽였으니 이거는 불의한 일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임수로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의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가 부족하다고 밉다고 상대가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유익한가가 아니라 옳은가를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명령했습니다.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못가에 매달아 둬라. 그냥 죽인 것이 아니죠. 손과 발목을 다 자른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헤브론 못가에 매달아 둬라. 여러분, 그것은 잔인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피로 세워지지 않는다. 다윗의 왕권은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다윗의 일관성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왕이 죽었을 때에도,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도,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에도 다윗은 자기에게 유익한 죽음이라며 춤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고 공의를 세웠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에게도 이스보셋의 머리 같은 것이 여러분 찾아올 때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내 실적이 좋아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남의 약점을 퍼뜨리면 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편법으로 처리하기만 하면 돈과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유혹도 있죠. 누군가 다치고 넘어졌는데 나는 그 틈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이런 원칙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에게 오는 이득이 누군가의 피 위에 서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득이 거짓, 배신, 왜곡, 폭력에 서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하려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이런 말로 내 양심을 눌러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뜨리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감추지 마시고 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에 여러분의 삶 전부를 우리 맡기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에 나를 맡기자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레갑과 바하나의 그런 배신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 이후에도 솔로몬에게도 또 그 이후에도 정말 형편없는 그런 자손들, 다윗의 자손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왕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지만 남쪽 이 다윗의 후손들은 계속하여 왕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늘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다윗이 보여준 이런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왕권을 얻기 위해서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한 번은 그 세상을 주겠다고 했을 때 단번에 너가 절만 한 번 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했을 때 주님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세워지면 결국 그 나라는 악으로 세워진 나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사랑으로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불의한 이득과 기회 앞에서 담대하게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기회가 늘 두 얼굴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도 있지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오는 쉽고 빠른 길이 열린다면 우리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주님, 이 길이 옳습니까? 이 길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쭤보고 그리고 결단합시다. 불의한 이득과 기회 앞에서는 단호히 돌아서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홀라당 넘어가는 그런 헬렐레에서 그냥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서 살지 맙시다. 깨어 있읍시다. 주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불의한 이득과 기회 앞에서 돌아서라는 이 제목처럼 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불의한 이득과 기회 앞에서 돌아서라는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